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교회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주제는 어쩌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세대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반대말은 이전 세대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 중에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말이 나와요.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 반대말이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7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을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부모 세대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겼더라. 만약에 10절이 이렇게 기록됐다면 사사기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글자가 다른 세대가 되면서 역사가 바뀐 것이죠. 오늘날 이 일이 한국교회 안에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아봐요. 우리 친구들을 볼 때 너 누구 집사님 딸이지? 너 누구 권사님 아들 맞지?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알아볼까요? 똑 닮았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 부모의 다음 세대인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등부에 가보면요, 교회 중등부 예배 시간에 가보면 의심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네가 그 집사님 아들이었어? 네가 그 장로님 딸이란 말이야? 의심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11조 열심히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만약에 원주 충정교회에서 단 한 명만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대표로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뽑혀가실 것 같아요.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의 표본. 그런데 그 자녀는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이 시대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세대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있고 다른 세대도 있고.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7살짜리 아들은요,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그냥 아빠 주머니만 열심히 뒤진대요. 뭘 찾고 있죠? 아빠 스마트폰만 딱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오 나의 스마트폰 오시옵소서. 오 나의 스마트폰 언제 오시려나. 이 스마트폰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하루를 산 거예요. 근데 띵동 하더니 누가 나타나셨어요? 스마트폰 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이하는 거로 보이죠.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는 거로 보이죠. 마치 인형을 갖고 놀고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스마트 기기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42편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예배는 갈망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예배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도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에다가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일주일 굶어 보세요. 우리 몸이 무엇을 갈망한다고요? 밥을 갈망하게 돼 있잖아요. 일주일 굶었는데도 밥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이 몸이 살 수 있을까요? 죽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여성 집사님들 샤워를 하고 전신 거울 앞에 딱 쓰면 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밥맛이 싹 사라지죠. 그래서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밤 11시 되면 또 꾸역꾸역 또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 갈망장치가 없다면, 육체에 대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 여성들은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특히 청소년 친구들, 제가 보면 충분히 날씬한데도요 본인은 쪘대. 그리고 자꾸 안 먹더라고요. 요즘 청소년 여학생들이요, 남자애들도 그러고. 근데요 그래봤자 밤 11시 12시 되면 또 먹어요. 더 손해야. 여러분 우리 몸이 끊임없이 음식을 갈망함으로 음식을 찾아서 건강해지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살, 5살, 7살도 되기 전부터 재밌는 거 이 재미와 욕망과 쾌락이 그 갈망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도시교회도 가보고 농촌교회도 가보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발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중고등부 예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중고등부 예배를 가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올 여름에도 수련회 때문에 여러 이제 청소년 집회들을 가볼 텐데요. 저는 청소년 집회를 갔다 오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 공통점 때문에. 이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이 공통점은요, 찬양 시간에 소리내어 찬양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팀이 20-30분 찬양을 하면 대다수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가지고요 소리내어 찬양을 하지 않아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소리내어 찬송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소리내어 찬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이 죽거나 잠들어도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밥 잘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도요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불면증이 왔대. 엄마 요즘 불면증이 와서 잠이 안 와요. 와, 너 지금 잠이 안 와? 그러면 너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잠들어 있는 거야,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어도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떨어지는 거 가지고도 영의 상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이 죽거나 잠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네,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소리내어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중고등부나 초등부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초등부, 중고등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반드시 부모 초청 예배를 꼭 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초청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예배를 해보면요, 부모님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진짜 예배를 안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애가 예배를 안 하고 있으면 영이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내 마음이 긴장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 이유, 나는 영적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영생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예배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영생을 안 믿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친목 활동하듯이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상태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영생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우리 아이 영이 죽어있는데 관심이 없다면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이 자식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릴 거지만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 어디 가든지 나는 관심이 없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생을 믿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자식의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편안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위기, 한국계 위기는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않는데도 부모 세대 안에 위기감이 없는 이 상태, 이것이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우리 아이가 예배하는가? 이건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요 연령대 자녀가 있는 엄마들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할 건데, 자, 그럼 나는 대답을 할 사람이 이제 빨리 판단하세요. 준비되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들 대답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없어요, 다? 그러니까 다 고등학교 넘어갔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뒤에, 엄마,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자기 대답할 거 이제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어제 저녁에 엄마하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뭘 꺼냈어요. 보니까 기말고사 성적표예요. 봤더니 국어 빵점, 수학 빵점, 영어 빵점이에요. 와! 국영수 다 빵점을 맞았어? 이야, 어려운 거 했다, 어려운 거 했어. 쉽지 않은 일을 했구나, 네가.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빵점도 맞고 100점도 맞고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야. 네가 인생의 쓴맛을 봤으니 잘했구나. 다음에 잘하도록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러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집어 던지고 친구를 불러내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교회 와서 봉사활동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내 자식 국영수 빵점 맞아오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엄마라는 존재예요. 무슨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있어요, 지금. 내 자식 국영수 빵점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엄마예요. 국영수 빵점을 맞아도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교회도 가기 싫은 게 그게 엄마라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내 자식의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삶을 잘 살고 있죠? 저는 정말 많은 교회 중고등부 가서 예배를 보면서 그 부모들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분들 도대체 뭐지? 아이들이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영이 죽어있는데 이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 행복하시지? 교회 나오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시작. 네. 이 출애굽기 10장은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하고 바로는 풀어주지 않고 실랭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다 7번째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바로가 재난을 많이 당하면서 겸손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모세를 왕궁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놓고 바로가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 그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껏 섬겨. 이렇게 바로가 말한 거예요. 읽은 그대로. 그렇죠? 바로의 입에서 보내주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렇게. 갈 자는 누구냐? 가는 거 좋은데 누구 갈 거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을 했죠.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지. 자,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할 거다 했어? 남자 간대야 안 간대야? 보시고 대답하세요. 남자 간대야 안 되는데. 여자는요? 어른들은요? 아이들은요? 가축은요? 다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남자 오케이 가, 여자 오케이 가, 어른들 오케이 가, 아이들 애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랬어? 애들까지 데려간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데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만 좋은 일 아니야? 그리고 11절에 최후 통첩을 내리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예배할 생각이란 하지도 말고 너희 어른들이 나가서 마음껏 예배하라. 저는요 이 10절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영안에 약간의 전율을 느꼈어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원주 땅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35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잘 모르세요? 그 까마득한 그 전에 사탄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어른들은 마음껏 예배하라. 애들은 두고 가라는 이 말이 3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 한국교회 안에 사탄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가끔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찡찡거리고 예배를 방해하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애한테 딱 주고 엄마 아빠는 예배하고 애는 이거 가지고 게임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그게 그 소리거든요. 너 예배해. 어른들 예배해. 마음껏 해. 아이는 안 돼. 애는 냅둬. 여러분 제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상황과 저 말씀의 상황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똑같죠. 저는요 엄마 아빠가 예배 중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교회 구석구석 계단이고 복도고 식당이고 3, 4 모여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이러고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사단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해. 더해. 더 예배해. 마음껏 해. 애는 안 돼. 아이는 냅둬. 한 중학생 아이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금요일 밤만 기다린대요. 금요일 밤을 왜 기다리니? 금요일 밤에는 엄마 아빠가 금요철에 예배를 가시는데 그날은 마음껏 게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게임 안 하니? 평소에도 한대요. 근데 왜 꼭 금요일 밤이야? 평일날은 게임을 하긴 하는데 엄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감을 가지고 한대요. 근데 금요일날은요 12시 전에는 집에 절대로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게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월요일날 눈을 딱 뜨면 금요일을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오, 금요일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금요일을 갈망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불 좀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이 필요하지 않겠니? 금요 예배 좀 가봐. 금요 예배 시간에 불이 떨어진다는데 가서 불 좀 받고 와. 갔다 와. 애만 냅둬. 아이는 안 된다. 여러분, 금요 예배 오실 때, 이렇게 주일날 오후 예배 오실 때 왜 아이를 두고 오시죠? 내가 금요일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예배를 하니까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걸 기대하셔서 두고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대답 좀 해봐. 그런 일이 있을까? 대답 좀 해봐. 그런 일이 있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갔다 온다고 문 닫고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벌써 TV 켜고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켜고 있거든요. 근데 왜 두고 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또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군요, 이 교회. 여러분, 일주일 새벽 예배할 때 아이를 두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두드려 깨워서 함께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영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 2주 전부터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요. 이번 새벽 기도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예배다. 이래서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7월 3일이 되면 당연히 일어나서 함께 와서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일날 우리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예배당에 딱 쓰면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권장의 모든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기관과 골수와 세포들 다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저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 영으로 우리 아이가 예배하는 청소년부 예배처소로 바로 제가 영으로 옮겨가요. 똑같이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딸 입을 열어 소리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저는 저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동일하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안에 이 스피릿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왜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멍 때리고 예배 시간에 고개 쳐박고 있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줄 아세요? 부모 세대 안에 우리 아이가 다음 세대가 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장치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더 사랑. 사랑이 아니라 더 사랑. 이 더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바로 갈망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 사랑해보세요. 뭐가 생긴다고요? 그게 갈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밌는 거 이게 그들의 갈망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있는 경건. 교회는 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는 온다고요. 예배는 드려요. 교회당에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소리내어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만 있는 경건. 여러분, TV, 컴퓨터, 스마트폰은 단지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갈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이요, 통 의욕도 없는 아이들이요, 뭐 좀 해볼래? 어디 좀 갈까? 이런 제안을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요? 거기 재밌어요? 재미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그것이 3살, 4살, 5살 때부터 그 갈망에 잡히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안에 다른 세대를 만들어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나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이도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그 모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자녀 세대 영을 깨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 47분입니다. 4.8시간.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죠. 근데 8시간 학교 가고 8시간 잠자고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8시간 남았죠? 근데 하루 3끼 밥 먹어야죠. 화장실 가야죠. 3시간을 빼보죠. 이제 얼만큼 남았어요? 5시간 남았죠? 근데 5시간 내내 뭐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엄마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어머님들 계세요. 아유, 소장님, 우리 애는요 스마트폰 있기는 있는데 많이 안 해요. 우리 애는요 스마트폰 쓰는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는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걱정 없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걸 근자감이라 그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많이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 엄마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스마트폰 들고 나가면 얘가 들고 나가서 이걸로 뭐 하는지 엄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애는 많이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균이 5시간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인 5시간을 스마트폰만 보게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우리 아이를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만 하게 할 거야. 그런 작정을 하고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은 약간 좀 운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안 계셨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너는 네 자식을 맨날 스마트폰만 하게 하다가 망치게 했냐, 이렇게 이제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 애가 그렇게 나만 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미처 몰랐어요. 이런 핑계라도 돼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들었어. 알게 됐어. 종일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 핑계 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오늘 괜히 앉아 있어가지고. 안 들었으면 카드라도 하나 남아있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주먹 이렇게 해보세요. 주먹 묶어보세요. 보세요, 자기 주먹을 좀.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뇌의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만해요. 우리 뇌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엄청 큰 뇌를 우리가 넣어 갖고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뇌는 그게 전부예요. 손 내리셔도 되고요. 5시간을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것이 뇌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안쪽 뇌와 바깥쪽 뇌. 어디요? 뇌는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요? 안쪽 뇌와 바깥쪽. 좌뇌, 우뇌가 아니에요. 좌뇌, 우뇌는 과학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좌뇌는 어떤 기능, 우뇌는 어떤 기능, 이거는요 혈액형 같은 거예요. A형 혈액형 성격 어떻고 B형 혈액형 성격 어떻고, 이거 여러분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이 과학 아니거든요. 웃자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거. 근데 좌뇌, 우뇌도 사실은 기능이 따로 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상식들은요 과학과 하나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뇌과학의 오류 이렇게 치면 1번으로 나오는 게요, 좌뇌 우뇌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뇌가 안쪽 뇌와 바깥쪽 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쪽 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본능대로 반응하도록 명령하고 통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응애 하고 울죠.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픈데 꾹꾹 참고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잘 살아남는 이유는 안쪽에 있는 뇌가 잘 작동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요 안쪽 뇌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여러분, 동물 중에서 화가 나는데 꾹꾹 참고 있는 동물을 보신 적 있나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반응해야만 살아남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동물의 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은 바깥쪽 뇌가 있어요. 동물에게 없는. 이 바깥쪽 뇌는 3살부터 만들어져요. 몇 살이요? 3살이 되면 이제 바깥쪽 뇌가 작동을 하는데, 이 바깥쪽 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첫째, 말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말을 잘하고 있는 이유는 바깥쪽 뇌가 잘 만들어져서 그래요. 원숭이는 말을 못하죠. 원숭이는 왜 말을 못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바깥쪽 뇌가 원숭이에게는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바깥쪽 뇌를 이렇게 떼다가 원숭이 뇌에다 씌워놓으면 원숭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네,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한 3년 전부터 했어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어요. 바깥쪽 뇌가 말을 하는 곳이니까 그걸 떼다가 원숭이에도 붙여놓으면 원숭이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피치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과학 잡지에다가 논문을 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원숭이의 성대와 구강구조를 MRI로 찍어가지고요, 사람의 성대와 구강구조랑 MRI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0 몇 %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거의 똑같더라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녹음기를 들고요, 원숭이가 사는 동네를 간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하는 말들을 다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들이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 조용히 살지는 않아요. 그죠? 원숭이 마을에 가보세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개들도 나름 엄청 시끄러워요. 다만 지가 하는 소리를 지가 모르고 남도 모를 뿐이에요. 근데 시끄러워. 이 시끄러운 소리를 이 사람이 다 녹음을 한 거예요. 다 녹음을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요, 이 소리를 편집을 한 거예요. 원숭이 소리 중에서 끄 이런 소리가 나는 소리를 딱 따다가 놓고, 뭐 이런 소리를 따다 놓고, 닝 이런 소리를 따. 그래서 굿모닝 뭐 이런 영어 문장을 몇 개를, 그 소리를 이것저것 편집해가지고 문장을 몇 개 만든 거, 영어로. 그 다음에 그 소리를요, 사람들한테 다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원숭이가 한 말인데요. 그때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원숭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기해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다 원숭이가 낸 소리지만 편집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의 대뇌피질이 한 거예요. 바깥쪽 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깥쪽 뒤에 나오는데, 바깥쪽 뇌, 저기 신경회로라고 되어 있죠? 저게 이제 바깥쪽 뇌거든요. 저게 없어서 원숭이들은 말을 못할 뿐이다. 이거를 논문을 낸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지구상 어딘가에는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은 일단 믿으셔도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나 안 된 것들은 곧 증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원숭이 책 읽어요, 못 읽어요? 원숭이가 책을 못 읽는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바깥쪽 뇌가 원숭이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거, 그른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선한 거, 악한 걸 구별해내죠. 원숭이 돼요, 안 돼요? 왜 못해요? 바깥쪽 뇌가 없어서. 이게 잘 만들어져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 뇌가 잘 안 만들어지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이 바깥쪽 뇌가 문제가 있는지 짐승 같은 인간들이 교실에도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 때나 욕을 해.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는 좋다고 또 웃어. 이거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바깥쪽 뇌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또 엽기적인 사건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바깥쪽 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엄마가 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7살짜리가요, 배가 고프면 한두 살짜리처럼 응애 하고 막 뒤집어지고 울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애기가 지금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사인을 보내는구나, 이걸 알아차려서 얼레고 달래가면서 밥을 떠먹일까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콱 쳐박을까요? 주먹으로 콱 쳐박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인간이야,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말.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언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밥이 준비가 안 됐으면 밥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잘 참고 기다려야죠. 절제력. 왜 뒤집어지고 난리니? 이 메시지를 주먹 하나에 담아서 그냥 꽝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이 아이를 인간 대접해주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너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답게 해! 이 소리예요. 근데 한두 살짜리가 배고프다고 뒤집어지고 울고 있으면 엄마가 주먹으로 쳐요, 안 쳐요? 절대로 안 치죠. 왜? 얘는 아직 인간이 아닌 거예요. 외모는 물론 사람이지만 뇌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몇 살부터 된다고요? 3살.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말씀하셨죠. 3살 버릇? 3살부터 이제 인간굿이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격언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은 도대체 바깥쪽 뇌가 뭐길래 인간을 만드나, 바깥쪽 뇌가 어떻게 돼 있길래 짐승과 다른, 동물과 다른 사람을 만들었나, 요걸 연구하는 것이 뇌과학이라고요. 보니까요, 두께는 2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2mm면 두꺼운 거 안 두꺼운 거예요? 엄청 얇은 거죠. 크기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주먹 2개. 주먹 2개 크기의 2mm 안에 인간의 요소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 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종려나무처럼 생긴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있냐면 무려 1000억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1000억 개를 2mm에 다 집어넣으려면 이 나무가 클까요? 작을까요? 얼마나 작으냐면요, 이 나무의 실제 크기는 1mm를 1000번 자른 크기예요. 1mm를 1000번 자르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뉴런이 여기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를 여기다가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나무 간격은 또 얼마나 좁으냐면요,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으세요? 잘 들려요? 저는 되게 울리는데 여러분도 울리나? 소리 조금만 낮춰보세요. 좀 울리지 않게. 제가 소리가 울려서 되게 불편한데, 소리 조금 줄여보세요. 제 이 마이크 소리를. 그럼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훨씬 나은데? 잘 들리시죠?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으로 1000억 개의 뉴런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가 멋지게 하면 막 놀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김연아가 빙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붕 떠서 3바퀴 반만 돌아도 여러분 막 놀래잖아요. 김연아가 빙판에서 붕 떠서 10바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겠어요?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1mm를 1000번 자른 크기,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어쩌라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좀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만한 크기의 바깥쪽 2mm 안에 저렇게 나무처럼 생긴 뉴런이라는 세포가 무려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이 나무를 보니까요, 이 나무에 위에 보면 나뭇가지가 있죠. 보이시죠?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이 나뭇가지는 송수신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송신기, 수신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똑같은 송수신기예요, 저게. 그래서 다른 뉴런에, 다른 나무에다가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요, 1초에 100번을 보내는 거예요. 똑딱하면 100번, 똑딱하면 100번. 그러면 1초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거로 보일까요? 신호가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그래서 이 신호를 뇌과학자들은 시냅스라 그래요. 한번 중요한 단어니까 따라하고 넘어갑니다. 시냅스. 시냅스는 라틴어로요, 접합, 접착,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뭐가 다 붙어 있어. 자세히 보니까 1초에 100번씩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뇌신경회로, 뇌신경망,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 근데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붙었다 떨어졌다 100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뭇가지가 있죠? 저 나뭇가지가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10개가 있단 말은 송신기가 1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10개 세포에다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입이 하나니까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입이 10개라면 10입이 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입이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입이 10개씩 있었으면 세상이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입이 하는 걸 늘 감사해야 돼. 엄마 입이 10개가 있으면 우린 집에 가고 싶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1000분의 1mm 나무에 나뭇가지가 10개, 100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나무 하나당 나뭇가지가 수천 개에서 10,000개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송신기가 10,000개가 있으니까 나무 하나가 10,000개나 되는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가 1,000억 개가 있다고요. 그런 신호는 몇 개가 있냐면 1,000조개가 있는 거예요. 1,000조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같이 세고 넘어가 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16자리. 그러니까 10하고 동그라미를 15개를 붙일 만큼의 많은 시냅스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시냅스를 읽고 넘어갑니다. 시냅스는 시작. 이제 어떤 사람이 또 과학자가 그 시냅스를 연구해 본 거예요.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에서 일주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신호들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그 속에, 신호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 통화를 내면 전화기에서 전파가, 다른 사람 전화기로 전파가 나갈 때 전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잖아요. 또 상대방의 목소리도 전파에 실려서 오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시면서 통화하는 거 맞아요? 전화기에서 소리가 날까요? 내 소리가 어떻게 상대방 전화기에 들리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통화하시죠 지금?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 목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뉴런들이요, 신호를 보낼 때마다 단백질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래서 단백질이 결합되면서 말도 나오고 생각도 되고 행동도 하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더라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하려는 말을 담고 있는 시냅스라는 그 신호가요, 빨리 단백질을 결합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빨리빨리 못하고 있어서 막 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공감하실 거예요. 손자 이름을 부르려면 얘 손자만 딱 부르면 되는데 모든 손자 아들부터 막 나오잖아요, 이름이 막. 그거는요, 그 손자 정보를 갖고 있는 여기 시냅스에서 빨리 그 손자의 단백질을 결합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 시냅스들이 좀 제품이 낡아가지고요, 무책임하게 마음은 바쁜데 얘기들이 빨리빨리 못하니까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막 내보내가지고 걔한테 신뢰가 되게 딴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할 일 없는 과학자가 시냅스 하나 속에는 단백질이 몇 개가 들어있나 또 세본 거예요. 세봤더니요, 10만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시냅스 하나에. 그러면 단백질 하나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시냅스의 크기는 사람이 10만 명 들어가는 건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10만 명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큰 건물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 10만 명 모여있는 건물 가본 적 있나요? 저는 가봤는데 여기에요, 여기.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있죠? 여기 관람석에 6만 6천 명이 들어가요. 6만 6천 명. 그 다음에 그 넓은 축구장 바닥에 의자를 깔고 사람을 앉히면 3만 5천 명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관람석까지 사람을 꽉 채우면 몇만 명 들어간다고요? 10만 명.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시냅스가 대뇌피질 2mm 안에
천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조개나 되는 월드컵 경기장이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월드컵 경기장 천조개를 지으려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고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지구 표면적, 지구 전체 면적에 월드컵 경기장을 86억 개를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천조개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려면요, 지구 12만 개가 필요한 거야. 지구 12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12만 개가 여기 2mm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100만 분의 1mm 안에. 이거 한번 손 대볼까요?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 하십니다. 너 진짜 대단하구나. 이 속에 천조개나 되는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져 있다니. 너의 면적이 지구 12만 개와 같다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얼굴을 볼 때마다 경외심을 가져보세요. 이 속에 천조개 월드컵 경기장. 근데 이거는 이제 뇌과학이고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같을 수 있죠.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그럼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1번. 이 나무는요, 신기하게도 나무 모양이 꼭 종려나무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는 12오아시스, 12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 여러분, 70 하면 떠오르는 숫자 있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죠? 창세기 보면 바로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너희 조상 야곱이 이곳에서 출발하여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사용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랑 똑같은 모양의 세포가 대뇌피질 이 안에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근데요, 이 나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무 개수를 한 개도 더 늘려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에 좋다는 호두를 여러분이 아무리 먹어도요, 이 나무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엄마 뱃속 3개월에서 5개월 때 이미 1000억 개 나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 자리 배치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요,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만 되면 지난 여름에 엄마가 한 일을 다 알게 돼요. 이때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1000억 개 나무 중에서 음악과 관련된 나무가 특별히 하이라이트가 돼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때 이미 그림과 관련된 나무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이라이트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림을 막 맨날 그리고 있다 그러면 너 맨날 그림만 그려, 노래도 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는 왜 지금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그림 그리는 나무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이라이트해서 심어놨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이 건물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죠? 이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설계 도면이 있었죠. 왜 기둥이 저기 있느냐? 그건 도면에다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나무는 우리 아이들의 데스티니인데 이 나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한 번 심기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2, 3개월에 한 번씩 다 교체가 돼요. 죽고 재생되고 죽고 재생되고 이걸 하거든요. 세포들은 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유일하게 여기 있는 나무 세포는
죽고 재생되는 게 없어요. 일생을 가는 거예요. 누가 심는다고요, 나무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나무를 심을까? 이런 설계 도면은 하나님이 언제쯤 그려놓으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나무를 심기는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심으셨는데 이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을까에 대한 설계도면은 하나님이 언제쯤 만드셨을까요? 예, 맞아요. 창세 전에, 태초 전에 만드신 거예요. 태초 전에 설계도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태초 전에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한 나무 심을 계획을 그때 이미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다가 세월이 흘러 엄마 뱃속 3개월 때부터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나 땡땡땡에다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을. 태초 전에 시작. 그리고 여기 청년들, 여러분의 존재는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태초 전에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태초 전에 존재했고, 태초 전에 그 존재가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나무를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온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이 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들. 우리 애는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저렇게 이런 소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아이들은 왜 내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기 위해. 그런데 시냅스, 이거는 몇 개가 있냐면 1000조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 1000조개 시냅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뉴런이라는 나무는 내가 심는다 못 심는다? 나무 모양을 만드는데 내가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시키는 신호,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이거는 1000억 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1000억 개는 누가 만드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철저하게 나 자신만 내 나무를 내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냅스는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드는 거야.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이럴 때 만들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면 그 무슨 짓을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뉴런들은 열심히 건물을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나무를 하나님이 다 심었다 그래가지고 제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지세요 이러려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건물은 네가 다 지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은 건물이라서 네 책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우리가 한 삶을 통해서 건물을 짓도록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람의 뇌와 오랑우탕의 뇌를 비교해 보면요, 이게 뇌의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대요. 사람 뇌인지 오랑우탕이 뇌인지. 크기와 모양이 똑같대요. 그런데 어디가 다르냐? 이 시냅스는 완전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오랑우탕이 사람처럼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오랑우탕 안 하죠? 그러면 그런 건물이 지어져 안 지어져? 없어요. 그럼 오랑우탕 뇌 속에는 어떤 건물이 지어졌을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가 한 짓. 주로 오랑우탕은 뭐 하며 살아요? 주로 먹고 자고 싸고 조금 시간 남으면 앞에 있는 오랑우탕 이도 잡아주고. 이게 오랑우탕 하는 일 전부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 건물이.
그래서요, 우리가 오랑우탄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오랑우탄이 늘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시냅스가 없기 때문에. 사람 중에도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저 친구 뭐가 문제다? 시냅스가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읽고 설명할게요. 자기가 시작.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나무들이 뭘 만들었다? 시냅스라는 건물을 만들었다. 이거를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소성이란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라서 좀 어려운데 반대말을 생각하면 쉬워요. 이 말의 반대말은 탄성이에요. 뭐라고요? 탄성은 뭐냐면 용수철 있죠, 용수철. 용수철을 우리가 힘을 가하면 이렇게 찌그러들잖아요. 그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튀어오르죠.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습한 바지 왜 당겼다가 놓으면 탁 들어가면 뭐가 좋다 그래요? 탄성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돌아가는 성질. 그러면 시냅스는 반대말이니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게 시냅스, 가소성이에요. 뭐가 있어요? 유리공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리에다가 빨갛게 열이라는 힘을 가하면 이 유리 모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만들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리에서 열이라는 힘이 빠지고 나면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가소성이에요. 그러면 시냅스는 돌아가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시냅스는 돌아가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지, 가소성이니까. 그죠? 시냅스는 건물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이런 게 아니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이제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거기 있는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야, 너 진짜 자전거 잘 탄다. 몇 살인데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니? 저 8살인데, 와, 8살인데 자전거를 잘 타는구나 하는 사실 알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가 있잖아요.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겠죠.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더라. 너도 8살 됐잖아. 자전거 타야지. 그럼 아이가,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구나. 진짜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자전거 타게 되나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습을, 맞아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나무들은 뭘 만들었다고요? 시냅스를 만든 거예요. 균형 잡는 시냅스, 페달 막 돌리는 시냅스, 브레이크 잡는 시냅스, 핸들 움직이는 시냅스, 좌우를 분별하는 시냅스, 이런 걸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다는 게 뭐라고요? 가소성이 생겼어요.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자전거 잘 타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다시 자전거 타야지 하고 잡으면 그 많은 연습을 또 해야 되나요? 바로 탈 수 있나요? 왜? 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도 자전거 타게 하려면 이제 엄마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면 되는 거죠. 열심히 연습을 시켜.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뭐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자전거 타는데 필요한 시냅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가소성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 아까 왜 아빠 있죠? 아빠 7살짜리 아들을 둔 아빠. 띵동 초인종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아들이 막 달려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스마트폰 챙겨간 그 집 기억나세요? 이 아빠 봅시다. 이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고는 이제 아들을 찾죠. 우리 아들 어디 갔나 하고 찾아요. 사실은 이 아빠는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지 스마트폰을 찾는 거예요. 지금 아들 어디 갔나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아들이요, 소파 구석에 앉아서 아빠 스마트폰으로 뭘 해요. 뭐하냐 우리 아들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아빠들 막 이제 감동을 받아요. 와,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해 막 이제 응원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아빠가 안 가르쳐준 게임을 지가 알아서 터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빠들 감동을 넘어서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 천재 이거 안 가르친 건데 하고 있어. 너무, 이러면서 막 기뻐 뛰며 춤을 춰요, 아빠들이. 자, 이 아빠
뭘 보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을 쥐고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애가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면 뇌에서 뭘 만든다고요? 여기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이 아빠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 짓고 있구나.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축구장 지으면 거기서 뭐 하죠? 축구하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읽고, 오락실을 지으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딱 태어났을 때 이 바깥쪽 뇌에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유, 훌륭하세요. 적어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이제 뇌과학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이 최첨단 뇌과학을 이렇게 30분 만에 이해하시다니. 당연히 없죠. 왜? 뭔 짓을 해야 만들어지는데 태어난 놈이 뭐 한 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요, 이제 눈을 멀뚱멀뚱 누워서 이제 뜨고 있으면 앞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얼짱얼짱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아이가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이 되려면 저분들을 열심히 따라야 되겠네. 이래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열심히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따라쟁이들이 되죠. 저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속에다 뭐 만드는 중이에요? 사람이 되는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살이 되면요, 얼추 이제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또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3살 딱 되면요,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말도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고집이 세진지 몰라요. 자기도 이제 인간이다 이거야. 왜?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3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누워있는데 앞에 원숭이가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이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겠네. 그러고는 원숭이를 열심히 따라하면 뭐가 된다? 왜 이렇게 그런 뉴스 아시죠? 왜 정글 같은 데서 애가 발견이 됐는데 원숭이랑 살았던 애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원숭이 있어요. 늑대랑 산 애들은 뭔 짓을 하고 있어요? 늑대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건물을 그렇게 지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뭐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이 진화가 됐는데 원숭이랑 살아도 얘는 진화가 됐으니까 사람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숭이를 지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이니까 진화가 됐으면. 근데 원숭이 짓을 하고 있어. 진화론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6살 정도가 되면요, 6살 정도가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제 빽빽해져요. 이때는 뉴런, 아까 그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가 신제품이라서 2-3번만 반복하면 바로바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소성이 되게 높은 거죠. 바로바로 건물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3살, 4살, 5살 되기 시작하면 다 마음속으로 착각을 한 번씩 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다, 다 착각을 했어 우리. 근데 그건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이때는 폭발적으로 시냅스를 연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요, 이 나무들이 좀 제품이 낡아가지고요, 건물을 잘 안 짓습니다. 책을 읽어도요,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앞에 뭐 읽었지? 헷갈려. 막 밑줄을 그어놓고 했는데 며칠 만에 책을 딱 폈는데요, 막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왜 밑줄을 그었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그어놨는데. 이게 이제 제품이 낡으면 가소성이 많이 떨어져요. 열심히 노력해 조금 짓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지나가면 우리 여성분들 이제 이 시냅스가 이제 많이 사라지는 걸 자꾸 느낄 거예요. 자꾸 이제 사라져. 그러면 이제 막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냅스가 자꾸 이제 사라지면서 건망증도 생기고 자꾸 이제 잊어버려지고 이런 건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미련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나에게로 와라, 준비해라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경험의 세계가 이 속에 건물을 지어놓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하여간 이 애증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속에 있잖아요. 상처와 모든 이제 잊어버려야 될 모든 것들 다 갖고 미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자꾸 그거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련을 다 정리하거라. 그리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다 나한테 오거라 해서 싹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신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뭔가 좀 잊어버려지고 자꾸 뭐가 이제 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만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인연과 미련들을 지워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요. 14살 전후. 자, 14살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읽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시작. 14세 전후가 되면 여기 있는 뉴런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하게 만들고 자주 안 쓰는 시냅스는 가지치기해서 제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스마트폰을 엄마가 사줘서 이러고 이제 들고 다니면 여기 있는 뉴런들이 아는 거예요. 나무들이 얘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네. 그래서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책은 잘 안 읽겠죠? 책을 안 읽으면 얘들이 또 아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책을 읽을 마음은 별로 없나 보네. 그래서 그동안 지어놓은 도서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부수고 없애고 철거시켜 버린다는 거. 3, 4년만 이루고 살면요, 이 대뇌피질 2mm가 전면적인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개발. 이게 그 소리예요. 재개발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우리 앞에 친구들, 내 얘기 들어. 너 몇 살이야? 몇 학년? 4학년. 옆에는 4학년. 우리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야? 다영. 우리 다영이는 스마트폰이 있어, 없어? 있어? 언제부터 있었어? 몇 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있었어? 2학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폴더폰 쓰다 스마트폰 바꾼 지 이제 2년 됐네? 자, 우리 다영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영이가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폴더폰은 이제 전화할 때만 쓰니까 전화할 일이 없으면 이제 뭘 했을까요? 심심하니까 책을 읽었겠죠? 자, 엄마가 다영아 책 읽자 그러고 책을 읽어줬겠죠? 책을 읽었다면 여기 도서관이 지어지는 거 안 지어지는 거야? 도서관 지었어요. 그 다음에 레고를 쌓고 놀면 레고방도 지어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놀면 노래방도 지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시냅스가 만들어져. 자전거 타고 놀았으면 자전거 타는 건물도 지어졌겠죠. 인라인 탔으면 인라인 방도 지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있는 친구들은 또 동생을 괴롭히고 노니까 동생 괴롭히는 방도 지어집니다. 여러분, 동생을 괴롭히려면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한지 아세요? 일단 엄마한테 안 들켜야 돼요. 동생을 괴롭힐 때 주의점 1번, 엄마 눈을 잘 피해라. 근데 스마트폰 줘보세요. 동생도 안 괴롭혀요. 동생 괴롭힐 시간이 없어, 이거 쳐다보느라고. 어쨌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다영아 이제 스마트폰 써, 그리고 이제 바꿔줬어요. 스마트폰 이러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지었던 건물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종합 레저타운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튜브 레저타운, 웹툰 레저타운, 카카오페이지 레저타운, TV풀 레저타운, 게임 레저타운, 온갖 레저타운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이제 다영이는 이제 레저타운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네 뇌 속에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는지 써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직접, 그죠? 유튜브, 인터넷, 게임, 웹툰, TV 종합 레저타운이 지어져 있죠? 그 종합 레저타운이 완공돼 있으니까요, 교실에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이 속은 뭐라고요? 이 속은 뭐라고요? 레저타운인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아이가 PC방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면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 PC방에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들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 우리 딸 언제까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릴 거야. 책 좀 봐라. 그러면 아들,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여기 보세요. 여기 대뇌피질 2mm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PC방이에요, PC방. 내가 PC방에 앉아있는데 엄마 자꾸 책 읽으라 그러세요.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살려주세요, 이 마이크. 이른 아침 등굣길. 손에는 스마트폰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침 조회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성적이 왜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 한 판만 하고 해야지 해놓고 그것도 그날 계속하고, 그래서 시험 공부하다가도 시험 공부 못하는 그런 일이 좀 종종. 몸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눈 앞에 있으나 없으나 이게 항상 신경이 몰리는 건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많이 혼나죠. 공부할 시간에 계속 게임이 생각나니까 계속 그 게임 화면이 편해요. 어떤 화면? 막 이렇게 스노우 막 죽이고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적들을 더 빨리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거 많이. 네, 이 마지막 인터뷰한 친구는 PC방만 져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전쟁터를 져놓고 살고 있어요. 책을 넘기면서도.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요, 예배당에 앉아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레저타운이 저어져 있어서 그래요. 설교가를 해도요, 앉아서 설교 듣는 것 같죠? 설교 하나도 안 들립니다. 레저타운이 저어져 있기 때문에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익숙하고 편하게 만들도록 건물을 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냅스, 천조개를 짓게 했죠. 근데 그 건물이 지어지면 지어진 대로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들어왔는데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 도면과 상관없이 레저타운을 다 지어놓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전의 계획과 상관없는 레저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지 제가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증명. 여기 17살짜리 소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입적할 때 더 자주 짓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же,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в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в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ей лапе вот это вот. Но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быстро,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у нее.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라면서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리는 뇌세포, 아까 그 뉴런이라는 나무가 우리는 1000억 개가 있는데 저 친구는 700억 개밖에 없어서 저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무는 우리나 저 친구나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이미 1000억 개가 다 자리 배정이 된 거예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시냅스.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 건물을 지었고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네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이 달라지니까 데스티니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사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린 시절에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어, 없었어요? 이거 없었으니까 우린 딴짓했겠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딴짓했을 거 아니에요? 저 딴짓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딴짓하는 건물이 여기 지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린 시절에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었던 건물과 다른 차원 종류의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면서 엄마 심심한데 이랬을까요? 주로 TV 틀어달라, 컴퓨터 켜달라, 스마트폰 달라 이런 소리 할 때 아니겠어요? 그때 엄마가 눈치를 채고 10분만 버텨보세요. 안 들어주고 무시하고 있어보세요. 10분만 참아보세요. 아이는요 벌써 어딘가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우리 아이가 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다? 뭔 짓 하는 건물을 여기다가 짓고 있는 중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TV, 컴퓨터 그걸 못 참고 TV 틀어주고 컴퓨터, 스마트폰 해주면 뭘 짓고 있는 중이다? 종합 레저타운을 짓고 있는 중이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갈망하는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찾아와서 심심해 그러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겠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여러분,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별짓 다 하는 건물을 짓고 있다. 자, 별짓 다 하는 건물이 지어진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별짓 다 하는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과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장벽이 생깁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오죠? 어려움과 장애물과 장벽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해서 뛰어넘어야죠. 별짓을 다해서 헤쳐나가야죠. 아멘? 그런데 레저타운이 지어진 아이들은요 장애물, 장벽이 생기면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보세요. 예배당에 가보세요. 너무나 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무기력해요. 의욕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동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여러분, 의욕이 없다는 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건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의욕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게임할 때 보세요. 의욕이 없나? 밤을 새고 있는데 자꾸 의욕 없다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웹툰 외에는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눈만 뜨면 월요일은 월요 웹툰, 화요일은 화요 웹툰, 웹툰 찾아보는 데는 열정이 넘쳐요. 왜? 그 건물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뭐 하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아예 없어. 왜? 건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아시죠? 악뮤들, 청소년 가수들, 이 아이들이요 몽고의 선교사 자녀로 가서 학교도 안 다녔다 그래요. 언어가 안 되니까 밖에 나가 놀 수도 없어요. 집에 TV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심심했을 거 아니에요. TV도 없지, 나가 놀 수도 없지, 학교도 안 가. 그러니까 남매가 맨날 들어앉아서 뭐 했다 그래요? 기타 잡고 노래를 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 3개월, 5개월 때 하나님께서 음악과 관련된 나무를 하이라이트 하지 않고 그림과 관련된 나무를 하이라이트 해놨다면 이 남매는 뭐하고 놀았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요 만들고 그리고 부수고 이런 거 하면서 놀았을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하게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언제 건물을 짓냐면 심심할 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의 교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1000억 개 나무 안에 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아멘?
옆집 애가 그림 잘 그린다고 우리 애가 꼭 그림 잘 그릴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하냐면 심심해야만 그 건물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재밌는 거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레저타운이 먼저 지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집에도요 20살짜리 딸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요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좀 불쌍하죠? 우리 집은 TV가 없어요. 우리 아이 스마트폰 20살 돼서 올 1월 달에 대학이 결정된 다음에 제가 스마트폰 사줬어요. 그 전까지는 전화 문자 되는 폰밖에 없었어요. 폴더폰밖에. 여러분, 학교도 안 다녀요, TV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우리 애 심심했을까 안 심심했을까요? 자, 심심했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별짓 다 하고 살았겠죠. 어느 날 제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별명을 하나 지었어요. 별명? 뭔데? 혼자 놀기 달인. 자기 별명 혼자 놀기 달인이래요. 자, 별짓 다 했다는 건 어떤 건물을 지었다? 별짓 다 하는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요 진로 캠프를 보냈거든요. 진로 캠프를 갔다 왔는데 학습지에 나무를 그려놓고 이렇게 나뭇잎이 많이 그려져 있는 학습지예요. 거기에 네가 좋아하는 걸 써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빈칸, 나뭇잎 빈칸에다가 우리 아이가 뭘 써놨어요. 제가 보니까요 세봤어요. 하도 많았어. 세봤더니요 자기 좋아하는 걸 22개를 써놓은 거예요. 22개를. 여러분, 우리 지금 청소년들에게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좋아하는 거 써보게 해보세요. 5개만 나와도 훌륭한 아이예요. 5개만 나와도. 근데 22개를 써놨다고요. 그럼 우리 애가 이상한 아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설계 도면을 따라서 22가지 이상을 좋아하는 걸 쓸 수 있을 만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틈날 때마다 이 짓하고 살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3, 고3 진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3, 고3 물어보세요. 뭐 좋아하니?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뭐 잘하니? 잘하는 거 없는데요. 뭐 하고 싶으니?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엄마도 몰라. 근데 어떻게 제3자가 진로 지도를 해? 여러분,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심심한 가운데 살아낸 경험이 건물을 지어야 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아이들 더 심심하게 하세요. 더 심심하게 하세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알파고예요,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바둑을 뒀어요. 근데 이세돌은 1승은 했죠? 잘 모르세요? 원조는 소문이 안 났나? 근데 최근에 커제라는 중국의 바둑 기사가 알파고랑 또 대국을 했는데요 3전 전패를 했어요. 커제가 지고 나서 울었어요. 알파고한테 지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울더라고요. 걔 원래 걔가 무슨 말 했었냐면요 이세돌이 2패했을 때 이세돌한테 이 커제라는 친구가 그랬어요. 아니 실력도 없는 이세돌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와. 나랑 붙어야지 이랬어요. 근데 붙였더니요 이세돌은 1승이래 됐잖아요. 이놈은 1승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세돌이 커제랑 알파고가 바둑 둘 때 해설을 했거든요.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알파고는 한 집 반만 이기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대로 두면 100집도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한 집 반만 이기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이길 것 같으면 막 져줘. 결국은 나중에 끝나고 계산해보면 딱 한 집 반. 무슨 소리예요? 알파고가 커제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커제가 바둑 두면서 그 벽을 느낀 거예요. 얘가 나를 갖고 놀고 있구나. 커제가. 세계 바둑 1인자가. 그게 알파고예요. 근데 커제는 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알파고는 다시는 바둑을 안 둔대요. 선언했어요. 이제 바둑 안 둔다고. 바둑 두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알파고는 바둑 이제 안 두니까 집에서 잠자고 있을까요?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파고가 바둑 그만두고 하는 일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하는 일이 전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료 기록,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전부 다 스캔하는 거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의사들의 기록을요 전부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진단과 처방을 알파고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요 오진율이 40%라는 거 아세요? 우린 인간의 몸이 워낙 신묘막측하기 때문에요 의사들이 진단을 해도 오진율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료 기록을 다 입력해 놓고 하면 오진율이 인간들보다는 훨씬 적겠죠. 여러분 그럼 누구한테 가서 내 죽고 사는 문제를 누구한테 확인받고 싶으세요? 알파고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그만두고. 그럼 앞으로 의사라는 직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지금 의대 보내려고 마음먹은 엄마 아빠들 정신 차리시고요. 잘 생각하세요. 의사라는 직업 없어집니다. 병원마다 알파고들이 10대씩 앉아가지고 다 하는 날이 곧 와.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의 70%가 기계가 다 하겠다는 거 여러분. 인공지능들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어차피 오는데 이 세대가. 물론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죠.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 거예요. 1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잡한 시작. 이걸 만들어야 살아남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어디에 준비된다고요? 대내피질 2mm 시냅스 안에 별짓 따는 건물이 바로 과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를 그렇게 키워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손에서 스마트폰 치우지 않으면요 이루고 살면 이 속에서 절대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2가지 적용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적용점, 거실에 있는 TV를 치우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 20살이 안 됐다면, 조건은 여러분 자녀가 아직 20살이 안 된 자녀가 집에 있다면 일단 거실에 있는 TV를 치우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경청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TV를 치우라 그랬더니 또 TV를 없애. TV를 없앨 필요는 없어요. TV를 없애려면 좀 저항이 커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의 아빠들의 저항이 커서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치우라는 거. 어디로? 아빠 주무시는 침실로 옮겨 놓으세요. 안방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든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밤새 보라 그러세요. 밤새. 체력만 되면. 근데 가능해요 그게. 우리 때는요 밤새 볼 수가 없잖아요. 12시가 되면 애국가가 나왔잖아요. 지금 애국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애국가 안 나와요. 밤새 봐도 돼.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안 본 프로그램 밤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IPTV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거실에 TV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거실에 있는 TV부터 없애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실에서만 TV를 치워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별짓 다 하는 걸 보게 돼요.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 별짓 다 하는 걸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 아니 엄마 아빠가 분명히 책을 읽으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책을 읽고 있어. 이런 신기한 일이. 그걸 꼭 보시게 될 거예요. 아멘.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요 대내피질 2mm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 지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예배당에서 지금 아이들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마트폰은 잡스처럼 하세요. 잡스가 누구예요?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든 사람. 그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And it's got an all-new design. It's just beautiful.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개발하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스티브 잡스. 그의 집안 구석구석은 대형 터치스크린과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잡스가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금지령을 내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를 자녀들도 좋아하냐고 기자가 묻자 잡스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앉아 책과 역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 기자가 잡스한테 물었어요. 당신 자녀들 아이패드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거 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이 속에 세상에 재밌는 게 다 들어있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잡스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지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잡스는요,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주는 순간 잡스 자녀들의 대뇌 피질 2mm 그 속이 뭐가 된다고요? 종합 레저타운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는 이걸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잡스 집에 자주 가본 사람이에요. 잡스 전기 쓴다고 인터뷰를 많이 했대요. 인터뷰하러 집에 갔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잡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때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잡스 집에 자주 갔는데 잡스의 자녀들이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는 걸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전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스의 자녀들이 스마트폰 찾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스마트폰 좀 줘보세요. 엄마 스마트폰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잡스도 집에 가면 스마트폰을 안 하더래요. 잡스도 안 하더래요. 잡스도. 읽어볼까요? 잡스는 뭐하고 살았는지. 시작. 책을 읽고 토론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걸 했다는 얘기 뭐예요?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건물을 지으면 이 속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집에 도착하면 스마트폰을 꺼놓으세요. 아이들 잠들 때까지는 부모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꺼놓고요, 애들 잠재워 놓고 밤새 하세요. 밤새 체력 되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부모도 스마트폰을 꺼놓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손에 스마트폰을 들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영이가 스마트폰을 필요하다고 말할 때 다영이한테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전혀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영이는 카톡 해야 되겠다, 밴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건요, 집에 있는 컴퓨터를 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찾는 이유는 거기 있는 기능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은 기존에 존재하는 컴퓨터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찾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침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학원에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구는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손에 달라는 소리예요. 손에. 스마트폰 사주세요 소리는 그것으로 뭐 하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손에다 내놔, 손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손에다 주면 이거 들고 화장실 가야 안 가요? 네, 대답을 하세요. 화장실 가야 안 가요? 이거 들고 침대로 가야 안 가요? 이거 들고 학원 가야 안 가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냐고요. 이 대뇌피질 2mm 안에 하나님이 창조 전에 설계한 도면대로 건물을 지어낼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는 전화기나 들려주는 거예요. 전화 문자 되는 거. 누구처럼? 잡스처럼. 통화나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여기다 스마트폰 하는 게 아닌가요? 왜 투지폰인 줄 아세요? 투지가 필요해서 투지폰인 거예요. 투지.
파이팅 스피릿.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들고 그러는데 나만 카톡도 안 되는 꾸진 핸드폰이고 완전 왕따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 그런 게 아니에요. 왕따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아이 입에서 왕따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자존감을 끌어올려야지. 자존감을 향상시켜야지. 이거 사준다고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엄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중학교 1학년 딸과 엄마 아빠 셋이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대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강의 끝나자마자 중학교 1학년 딸이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웃으면서 엄마 안 되겠지? 바꾸는 게 좋겠지? 자기가 먼저 투지폰으로 바꾸자 그러더래요. 엄마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땡큐. 그래서 바꿔줬대요. 위약금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위약금을 30몇만 원을 물었대. 바꿔줬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대. 엄마 내 친구 누구 엄마 알지? 친구 이름을 대더니요 엄마 내가 걔 그동안에 열심히 설득해서 오늘 드디어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단말기를 바꿨어요. 얘가요 친구를 들러볶아가지고 친구도 투지폰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실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를 바꾼다면 친구도 그렇게 설득해낼 수 있는 파이팅 스피릿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영이 엄마는? 다영이 엄마세요? 예? 이제 다영이를 투지폰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간절히 들죠? 다영아 고개를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이제 바꿔주고 나면 다영이는 이제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와도 자기만 투지폰 들고 있으면요 인생이 꿀꿀한 거예요. 나는 진짜 재수없이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스마트폰도 못 쓰고 이 꼴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영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영이가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영이 엄마가 할 일은 뭐냐면 다영이 옆에 있는 친구 그 옆에 있는 친구 요 엄마들을 만나서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엄마 있나요? 둘 친구 엄마? 할머니만 계세요? 어머니 안 계시고? 우리 친구도 엄마 안 계셔? 엄마 안 계셔? 그래서 다영 엄마는 요 두 친구의 엄마를 만나서 우리 다영이가 스마트폰을 안 쓰기 시작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낙심을 하고 스마트폰 없는 것 때문에 엄마한테 자꾸 불만을 얘기하니 우리 다음 세대를 같이 살리려면 우리 친구들 다 투지폰 쓰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설득을 해서 같이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게 파이팅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원주 충정교회 초등부가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유년부, 청소년부가 중고등부가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모여서 정말 토론도 하시고요 이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정교회 중등부는 스마트폰 제로, 고등부 스마트폰 제로, 초등부 스마트폰 제로가 되면 이 아이들은요 오히려 그것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립학교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도요 우리 선생님들 6명이 제주도를 가거든요. 제주도에는요 3개의 공립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2개, 3개의 공립학교가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교육은 다 가서 했고요 학생들도 밤마다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다 해요. 전교생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부 투지폰으로 다 바꾸는 결단을 다 시켜요. 그 학교 아예 못 가줘요. 공립학교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는 당연히 그것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창조전에 계획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파이팅 스피릿이에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자, 일본이 하고 있는 거 한번 읽고 설명드릴게요. 초등학교 시작. 이거는 일본의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공립학교에 보낸 공문이에요. 공문 내용이에요. 오늘 들어보시니 어때요? 스마트폰이 수업 활동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연필과 공책은 수업 교육 활동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명해. 그러면 스마트폰이 예배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가지고 그 교회 와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그럼 성경책은 예배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가져와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은 교회 올 때 아이들 스마트폰 두고 교회 오게 하시고요. 예배 집중하고 끝나고도 자유롭게 놀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이 시간적 여유를 줘야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차원에서 무브먼트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키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잡았는지 마이크 켜주세요.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피는 흘렸겠지만 이게 뭐야 하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점점 혀가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창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무뎌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요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목숨,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서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장치가 다 망가져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버려요. 재미와 욕망과 쾌락에만 반응하는 아이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시냅스,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든 건물을 지어야 될 아이들이 그 건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종합 레저타운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아이들이 돼가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이 땅에서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TV 컴퓨터 쓰면 이것이 그 데스티니를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대내피지를 바꿔버려가지고요. 이 값을 지불하게 할 것인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 엄마 아빠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던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이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지, 이 땅에서. 언제? 바로 그 기도. 수능철에.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아이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주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신념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의 소신을 바꿀 생각이 없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스마트폰 나는 우리 애 쓰게 하면서 키우는 거, 이게 내 소신이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소신대로 사세요. 중요한 건요, 우리 아이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신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아이로 왔다면 그거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실에 TV 치워야 되고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멀리 떼어놔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심심하다는 게 그 위기거든요. 사실은 애들이 심심하면요 어쩔 줄 몰라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위기를 별짓을 다해서 돌파하는 훈련을 해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다영이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 우리 사단은요, 사탄이 이런 짓을 한다 그래요.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대요, 사탄이. 다행이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되잖아? 그 사탄이 나타나서 죽을락 말락 오락가락 갈까 말까 뭐 이러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야! 죽지 마!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내 말 듣고 가!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요, 말을 한대요, 사탄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보낸 거였어 하고, 다행이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막 말해준대요.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근데 네가 15살 때, 네가 12살 때, 네가 11살 때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잖아.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줬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준 게 아니야.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대고 맨날 얘기했잖아. 네 자식 스마트폰 안 사주면 왕따 당한다고. 사줄 거면 어차피 빨리 사줘. 뭐 이렇게 미기적거려. 사줄 거면 빨리 사주지. 그래서 맨날 얘기했더니 니네 엄마가 휘가닥 넘어가가지고 빨아줬잖아. 그래서 너 15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잖아. 야, 내가 너 겨울에 학교 갈 때도 봤다. 야, 그 등교할 때 체감온도가 영하 17도라는데 손도 안 시렵던데 이러고 가더라. 너 내가 도서관에 앉았을 때도 봤어. 야, 도서관에 중간고사 시험 공부한다고 앉아있는데 책은 펴놓긴 펴놨더라. 근데 책 옆에 스마트폰에서 까똑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책 한 줄 안 읽고 카톡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더라. 그날 내가 봤지.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삶의 계획이 있었는데 너는 이러고 살면서 레저타운 잔뜩 줘놓고 5원짜리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고 가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단다. 나한테 속아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고 가는 거야. 알고나 가, 잘 가! 그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게 하고 싶으십니까? 제 말 못 들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따라해 봅시다. 침묵은 예스다. 여러분이 아니요를 안 하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생 다 살고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그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여러분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는 인생 되고 싶어요? 저 뒤만 아니고요, 앞은 왜 대답이 없어? 근데 제가 교실에 가보면요, 제가 교회 가보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기 5분 전에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인생 사는 애 같아요. 틈만 나면 이러고 있어. 틈만 나면. 여러분, 틈만 나면 이러고 있으면요, 여기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대세라고, 옆집도 하고 있다고, 친구들이 다 그러고 있다고 가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의 문제지 많은 사람이 쓰냐 적은 사람이 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강의 개요서에 5번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1번, 2번밖에 못 나갔어요. 유감스럽게도 3, 4, 5번 다 하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서 원래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저한테 90분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2시간을 했어요. 불만 있으세요? 어쨌든 제가 좀 더 했는데
그래도 2번까지 나가느라고 더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3, 4, 5번을 또 듣고 싶으시면 또 나를 잡으세요. 저는 또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쉬운 책이니까요. 이 책의 챕터 1 부분만 오늘 좀 다룬 거예요. 2부터는 다루질 못했는데 여러분 이 책을 읽으셔서 아이들도 좀 읽히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집에 왜 TV가 사라지고 스마트폰 멀리하고 살아내야 되는지, 게임을 왜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책을 읽어가면서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현장에서 구입하기 원하시면 뒤에 준비는 돼 있으니까요. 사서 좀 읽으시고 저자 사인도 받으시고 오늘은 10,000원에 모십니다. 3,000원 할인이 3,000원에. 저자 뭐죠? 도서 정가제를 파격적으로 무시한. 그 다음에 여기 자녀들이 안 계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권장이 이렇게 치면 제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했던 강의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가족 간에 좀 더 나누시고 적용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 세대가 이 충정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구호를 외치기는 쉽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부모 세대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내 자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만드는 그 사명감이 부모 세대 안에 먼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시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끝까지 이뤄내는 그 자녀들로 키워내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것이 TV를 멀리하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을 소리내어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부모들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영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